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선생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으로서 선생님에 대해 본을 보이고 존경합시다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 감으로써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을 사회학에서는 socialization,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화 과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과 자아를 형성해 가는 데에는 가족이 가장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사위를 맞으려고 하거나 며느리를 맞으려고 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지요. 그 아이를 보기 전에 그의 집안을 먼저 보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돈 있고 빽 있는 가정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집안, 곧 그의 가정과 부모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장한 가정의 환경과 배경을 보면, 그의 가정, 그의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화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는 데는 부모와 가정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삐딱하게 곁길로 가던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꿈을 품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린 학생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그를 삐뚤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스승과의 만남이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는 아마도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 설리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각, 청각, 언어의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이 설리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후에 작가요, 교육자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 그리고 정치활동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헬렌 켈러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의 선생님 설리반 때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만일 내게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곱씹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선생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선생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 즉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섬김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서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다스칼로스는 유대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랍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의 스승에게 바치는 가장 존경스러운 호칭이기도 합니다. 선생, 곧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치기만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승은 배우는 사람의 지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완성에 도움을 주는 인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로도 가르치는 사람을 teacher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와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 따를 만한 스승으로서의 선생을 구별해서 말할 때는 영어 단어를 달리 씁니다. 단순한 직업을 가리킬 때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teacher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런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선생님을 호칭할 때는 좀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멘토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선생이요 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13절 이후에 14절과 15절에서 참된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14절 15절 이 말씀은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선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본을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야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부담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며 바로 그런 본받는 자의 모습을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일 뿐입니다.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선생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가르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야, 열심히 공부해라고 말하면서 엄마 아버지는 한 번도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늘상 텔레비만 보고 늘상 놀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있듯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며 또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한다거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생은 학생들에게,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사랑을 본받아서 그런 자세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누차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전해주는 지식은 배우는 자도 머리로만 받아들입니다. 본을 보이며 가르쳐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 바로 직전에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은 윌리엄즈 목사가 작사를 했고 감리교 부흥사이자 가수였던 틸만 목사님이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 찬송은 뉴욕주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만든 찬송입니다. 하루는 윌리엄즈 목사가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부를 찬송을 좀 골라달라고 함께 있던 틸만 목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틸만 목사가 윌리엄 목사에게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좋은 가사로 작사를 해주면 그러면 내가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즈 목사에게는 안쪽에 어머님의 성경이라고 적어놓은, 그래서 늘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어머니가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그 성경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었던, 애독했던,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아들 윌리엄즈 목사에게 임종 때 유품으로 남겨주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윌리엄즈 목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때 일을 생각했고, 어머님이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여 읽어주시면서 자신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5분도 채 안 돼서 완성된 이 시를 틸만 목사에게 전해주었고, 이 시를 전해받은 틸만 목사님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거침없이 써내려가서 완성한 곡이 바로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었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윌리엄즈 목사가 쓴 이 199장의 원문을 제가 한번 사역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로 운율에 맞춰서 부르는 그 가사 말고 원문을 한번 쉬운 말로 있는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비록 낡고 색깔이 바랜 소중하고 고귀한 책이 있네. 그 책이 오래전 행복했던 때를 생각나게 하네. 내 이마에 손을 얹으신 어머니 무릎 앞에 섰을 때 부드럽고 나지막한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네. 2절. 어머니는 옛날 대단했던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이의 시련과 어렸지만 용감해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주셨고, 사악한 악으로 가득한 사탄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네. 3절.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주님의 사랑을 읽어주셨고,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무거운 근심의 짐을 읽어주셨네. 어머니는 그것이 나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흐르는 내 눈물을 입맞춤으로 닦아주셨네. 4절, 그때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그 기억은 생생하네. 사랑하는 그 책이 매일 나의 길을 인도하니 나는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네. 후렴, 복된 책, 고귀한 책. 나는 눈물로 얼룩진 책장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네. 찬란한 하늘 번향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으니 날마다 더 달콤하기만 하네. 어떻습니까? 윌리엄 목사님이 쓰신 가사를 보면 그의 어머님이 생전에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셨는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육했는지를 그림으로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윌리엄즈 목사에게 이런 가사를 쓰게 한 그의 어머니는 아마도 최고의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윌리엄즈 목사가 기억하는 어머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갑자기 솟아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낳아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부모님, 어렸을 적부터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바로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와 여러분들은 아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1996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고 그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나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우쭐거리고 자랑했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던 중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다시 결단하고 2000년에 종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는 소정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2004년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불량품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까발려 놓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고쳐 쓰시겠다고
목사를 만들겠다고 하니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한두 주 정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한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불량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정말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나간 과거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교복을 입고 가르쳐 주셨던 이름 모를 고등학생 선생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셨던 전도사님, 매주 깨알 같은 글씨로 가르칠 말씀을 준비해서 공과 공부를 인도해 주셨던 여선생님, 청년부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목사님, 제가 학부 과정에서부터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교수의 본을 보여주신 은사님, 늦은 나이에 제가 신학을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목사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저의 은사님 등 제 앞을 지나가게 해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수많은 선생님들 때문이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 하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교사로, 선생님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붙여주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나를 가르쳐 줬던 그 선생님들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후예들에게 기억되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해드렸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쳐온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앞을 지나간 수많은 영적 지도자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한 그 영적인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그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그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고 존경할 줄 모른다면 결코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장로는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5장 17절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두 종류의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는 치리 장로요, 다른 하나는 강도 장로입니다. 치리 장로란 다스리는 장로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강도 장로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곧 목사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할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너 존경할 자로 알되, 이것은 치리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가리키죠. 누굽니까? 강도 장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들을 더할 것이니라. 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 장로는 더 존경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더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맹신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그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이 그분들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믿음으로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역자가, 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돕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잠깐 실질적인 예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목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교역자가 사역을 할 때 교인들은 헌금을 해서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례라고 말하죠. 자, 사역자가, 교회를 사역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곡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삶을 어렵지 않게 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면서 신앙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워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우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어깨 두들겨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해서 목사님 저랑 점심 함께 하시죠 하고서 점심 뭐 비싼 거 아니라도 좋아요, 짜장면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한마디의 격려가 지쳐있는 사역자를 힘이 나게 만듭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목사님을 물질적으로 잘 대접하고 뭐 양복 사주고 뭐하고 이런 말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보다는 사역자가 정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섬기고 같은 마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존경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직접 몸소 행해 보여주십시오.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는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지도 교육자에게 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교회 학교 선생님과 교육자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기에 엘리사가 가능했고 바울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가능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존경받는 스승,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이란 단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생입니다. 먼 훗날 내가 가르치는 이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삶의 족적을 뒤돌아볼 때 그들이 나를 기억하며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주님을 본받아 본을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자, 선생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성경이 말하는 자세와 태도로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 존경하고 따른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부터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들,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실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먼저 본을 보이시는 그런 좋은 영적인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그래서 아주 복되고 정말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